漱石12章1節から3節のまでの御言葉です。私がまず1節を読んでみます。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次は 헤브라이서 주 1章주 3節から1節ずつ私がまず読んでみます。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에 참 오랜만에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온 것 같아요. 도심지에 있다가 나오니까 마음도 참 넓어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했지요. 두 번째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데 요새는 그냥 복이 될지라 해서 그렇죠.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럼 딱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처음 주신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은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왜 떠나라는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는가 하면 떠나면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죠. 자기 고향에 이 하란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다 같이 일가 친척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나그네가 아니죠. 떠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기류사라고 그러죠. 기류사를 우리나라 말로 좀 나쁘게 하면 붙어먹는 사람이죠. 말뜻이 그렇지. 기류사, 붙어먹는 사람. 떠돌이, 나그네, 좋은 말로 나그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그네로 살아라 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명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매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이자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매치가 안 되지요. 나그네가 축복 통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께까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나그네고 너희들의 미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삽니다. 75세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전에도 한번 들어왔댔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다시 하란으로 가서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새로 정착하는 게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비로소라는 말을 한마디 딱 써요. 그 말은 오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요. 그때부터 62년 지난 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죽었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는 거야. 가나안 땅에 62년 살았어요. 근데 매장지가 없어요.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땅을 살 수 없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는 건 잘 모르겠어요. 꼭 살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저쪽 사람들이 땅을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오늘같이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주로 불학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쪽 속에 살 때인데 이 히타이트 속에는 히타이트족들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성에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항상 그들은 성곽이 있는 성에 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뭡니까? 항상 텐트에 살았어요. 그 성곽 안으로 진입을 못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야곱의 때까지 오랫동안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가난을 피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보고 나를 오빠로 불러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다 남편 보고 오빠로 부르라 부르지만 그때는 아니었던가 봐. 오빠로 부르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이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는 자기가 뭡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요? 나그네니까요.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누가 뺏어가도 재판도 안 해줘.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야 아브라함 이게 남편이 비겁한 놈 아니냐 하겠지만은요. 그때 아내가 남편 보고 너 비겁하다 소리 안 했지요. 그래야지 했단 말. 그 말은 두 사람 다 나그네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나그네로서의 얼마나 힘들었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살 동안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왜요? 거기서도 나그네였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그 아들 야곱도 그랬거든요. 적어도 자기들의 가솔들이 300명, 400명 있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은 몇만 명씩 되는데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할 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똑같이 뭡니까? 그렇게 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 야곱이 우물을 싹 파놓으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주인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정에 호소할 때가 있어요. 나그네니까요. 손 안 들어줘요. 또 우물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그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너는 대대로 나그네로 살아라라고 딱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떠나라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오랫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야살의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50대에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자기 아내와 더불어.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정사가 아니고 야사와 같은 거니까. 그러나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 왔는데 꽤 살았어요. 그러다 다시 뭔가 적응이 안 되고 뭐가 불편하니까 자기 아버지 계신 하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또 한동안 지내다가 이때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는 자기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 땅에 정착합니다. 아버지는 안 옵니다. 너만 가라 하고 옵니다.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을 안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50에 왔다가 75살에 정착할 때까지 25년 동안에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 땅에서 이렇게 서름받고 핍박받고 여기서 우리 애들을 놓으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애들 장래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떠나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62년 살 동안에 나그네로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때는 자기가 이미 나그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주변에 둘러싼 히타이트 족속들 앞에서 탁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엽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 하나는 나한테 파십시오 하고 부끄럽게 말합니까?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뭡니까? 확신이 딱 들었죠. 내가 당당한 나그네라서 이 땅에 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나그네란 뜻이 뭔지 알아요? 나그네가 뭡니까? 돌아갈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 살지만은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니고 나는 돌아갈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돌아갈 때가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여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우물 뺏기면은 말 안 합니다. 가세요. 그리고 또 집안 사람들 구슬려서 격려하면서 딴 데 또 팝시다. 하나님이 또 파게 해주실 거예요. 딱 멋있게 양보합니다. 그럼 또 뺏어갑니다. 안 싸워요.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니들은 그 우물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물을 100개라도 더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파서 줍니다. 그렇죠? 그게 그 나그네가 본토인들보다 더 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이야기할게요. 요셉은요, 요새 말하면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주류 사회에 꼭대기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새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총리 대신하거나 미국 가서 뭡니까? 대통령 한 정도 사람입니다. 주류 사회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뭡니까? 본인은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할 때 내 유고를 여기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세요. 왜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총리 대신을 했을지언정 나는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보통 많은 마이너리티들이요 가면은 그 메조리티 사회에 빨리 흡수되어서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고 거기서 충성을 하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거기서 최정점에 섰지만은 당당하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요셉 때 오면은요 이 나그네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사명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신명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을에 이사해가지고 첫 곡식을 주님 앞에 바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들은 떠돌이 아람 사람으로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첫머리, 주님, 저희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떠돌이 아람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은 뭐라는 겁니까? 떠돌이 나그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면은 신약이 오면은 다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찍기 말씀하시다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다. 까닭 없이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자기 미션을 충실히 행했던 사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 제자라면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다. 나그네니까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죠.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미션은 해야 되는데 속하지는 마라. 나그네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뭐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딱 나오고 2장 13절에 가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 예수 믿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국적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문화에 관계없이 나그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사는 오늘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지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관계없이 현 여러분의 상태는 나그네입니다. 저도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한 번 나그네는 영원한 나그네예요. 살아보세요. 나그네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났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와다시다치노 곡세키와 텐니 아리마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신 까닭 없이 미움도 당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속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시는 명령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부두려고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한테 파십시오 하니까 그 해족속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보세요. 그렇죠? 그게 한쪽에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나그네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타고 공인하면서 우리는 팔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성 밖에 사는 나그네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뭡니까? 사명을 완수한 것이죠. 놀라운 거죠.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야살의 책 이야기할게요.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주로 헤브론 쪽에도 오래 많이 살았는데요. 헤브론의 그 교통의 요지에 큰 과수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포도도 심고 뭐 나무도 심고. 그럼 그 교통의 요지에 있잖아요. 남북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만든 과수원에 오면은 옷가지도 있고 항상 준비해놨대. 옷가지, 먹을거리, 포도, 뭐 과일 넣고. 여러분들 여행길에 지친 여러분들이요, 돈도 안 받으니까 마음껏 먹고 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손님도 직접 대접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신뢰도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온 헤브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장지 파십시오 할 때 그냥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럼 보세요. 나그네니까 오히려 성 안에 사는 사람보다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잖아요. 히타이트 쪽 가나안 땅에는 적어도 주류 종족이 7종족이 있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종족들이 수십 종족이 있었어요. 만약에 해쪽 속에 사는 사람이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해쪽 속에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도 해쪽 속에 그 완강한 기득권자들이 아니 당신이 해쪽 속의 사람으로서 왜 저쪽에 딴 족속에게 도움을 줘? 너 배신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나그네니까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아요. 외롭지만은 자유로워요. 해쪽 속이든지 누구 족속이든 누구 족속이든 전부 다 목마른 사람 오십시오. 배고픈 사람 오십시오. 하니까 이 영향력이 울타리 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나그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로운데 어떻게 보면 국경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지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죽을 때까지 실천합니다. 실천합니다. 이게 거저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집트에 내려갔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딱 나와 있죠. 허다한 잡족들이라는 게 뭐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잘 사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본에 수많은 잡족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잡족에 마이너리티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성경 번역이 그래요. 그 마이너리티입니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100만 명, 10만 명, 몇십만 명, 수십 종족이 들어와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수많은 종족이 들어와 있어요. 이집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마이너리티였죠. 400년을 살아도 나그네예요. 그렇죠? 400년 살아도 나그네예요. 절대로 주류 사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오랫동안 살아도 항상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어요. 수많은 마이너리티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나그네지. 그러면 너는 같은 나그네들을 쌓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들은 어디 가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됐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선교 모델이 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사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족이 됐잖아요. 민족이 될 때 수많은 마이너리티가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핏줄 안 따져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 아멘. 새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잡족들을 모아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구나가 평등하고 누구나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됐던 사람이었으니까 너도 노예가 됐은즉 노예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절대로 괄시하지 말고 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는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거기에는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죠 요구하신 미션이었어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그네만 할 수 있어요. 왜요? 나그네는 국경이 없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신약이 오면은 다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본문을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소식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메시지잖아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증언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로 선교가 안 돼요. 그 다음 기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여기보다 돌아갈 고향이 뭡니까?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본향이죠. 그래서 저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는 길을 택하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너 왜 돈도 있으면서 왜 이 성 안에서 안 살고 텐트에 그냥 살아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나그네고 내 집이 따로 있습니다. 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시각을 바꾸는 그 나그네로 살아면서 이것을 뭡니까? 증언하고 살았다. 여러분들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노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한 행치를 보고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이 나그네답게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빽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행동이 뭡니까? 진실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나그네가 소름받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오면요. 나그네라는 아까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나그네가요. 그리스 말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그리스 말이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그리스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꽤 많이 들어봤어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란 말이 나왔거든요. 오이코스를 경영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집안을 잘 경영하는 것이 나중에 경제 이코노미가 됐거든요.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됐거든요. 근데 앞에 접두사 파르가 붙었어요. 파르는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파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골프 칠 때도 파르 나오고 파라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 말은 옆에 있지만은 집안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르코이 복수가 되어서 파르코이 단수는 파르코이스 하게 되면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오이코스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안에 못 들어가고 집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항상 파르코이 단수로 파르코이스 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됐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주로 집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진짜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류 사회에서 항상 뭡니까? 보면은 비주류 노예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노예들은 나그네들이죠. 때대로 나그네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갓 자유인이 된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단체를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 했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라오스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새로 뽑아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인이나 스쿠트이나 누구든지 야만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하시래요. 그럼 결국 주님 말씀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천대받고 멸치받고 아무 보호막이 없는 나그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렇게 살아가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도 했겠지만은 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통해서 저 공동체 대단하네. 임금도 없고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저게 콩가루 집안인데 가만 보니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서로 손하면서 이거 시간이 요원의 불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저런 단체가 있구나 하면서 퍼져나갔던 것이 교회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그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교회는 뭐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보좌까지 가는 나그네의 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생각했어요. 나그네의 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하다. 나그네가 아닌 순간에는요 축복의 통로가 못 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이 공동체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어느 사람 앞으로 많이 할지라도 그게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그네된 새로운 공동체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제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평등한 존경 속에서 천국을 가는 이 순례자의 공동체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어디 세상에 그런 데 없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을 것 같아요? 찾습니다. 앞으로 인정이 메말라가고 그렇죠. 사막화 이 사회가 사막화되잖아요. 그렇게 오아시스처럼 정말로 이 땅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없는가? 정말로 거기 가면은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느 쪽 문화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커버하면서 우리가 어느 쪽 문화에 들어가는 순간에 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갔어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그때 우상 숭배했어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주류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상 숭배하면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변두리 살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깨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소속이 이 땅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결론 낼게요. 우리는 저도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디서 살지는 아직 몰라요.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목사님 나이 많아 되면 어디가 살지 나 지금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로 어디든지 가서도 편안하지 않아. 다시 한국 들어가도 편안하지 않죠.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살아도 만족이 없는 것이 나그네란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느끼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서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본향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션을 하면 될 거 아니지. 축복의 통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주류 사회에 이렇게 동화되려고 너무대로 가지 마세요. 그 말은 어떤 민족적 문화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색을 가지고 살아난다. 아멘. 특색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특색을 가지고 살아날 때에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겠지만 와 하면서 매력에 끌려서 오는 사람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면 아무도 안 먹어요. 특색을 탁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냅니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는 것이 서서히 퍼져나가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돈은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과수원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나중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우리는 거기서 신앙 상담도 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여기 오면 또 커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니까 여러분 돈 벌면 그 하나 기증하세요. 어디 가서 하나 기증하면 그 주방 하나 만들어 놓고 주여 주말마다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들이 와서 쥐야 부르짖고 거기서 영육이 체험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힘을 내서 가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 어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람.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람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면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는 이 동경에 절반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따질 거 없어요. 일본 사람이지만은 나그네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나그네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목마르다고요. 목마르다고요. 일본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해요? 영적으로 케어해요?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회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몇 년을 살아도 하는 동안에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 동경에서 5년 동안 하다가 떠나면은 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또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교회 역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그때 우리 멤버들이 다 여기 왔네 이렇게 되죠. 제발 그때 누구 안 보이네 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끝자리에 앉을 사람은 없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는 얼굴 다 보이고 새로운 사람 몇 사람들 데리고 와서 주님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아이덴티티와 미션
자세한 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잃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여유를 갖고 행복하게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확신하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길 바랍니다.